6월 25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학기, 또 2025년 봄학기 실버 목장의 또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큰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시지 않고 전능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러한 분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은혜이죠.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련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에 거기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죠. 우리를 그 어딘가로 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분께서 앞서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께서 가시는 그곳에, 주께서 가셨던 그곳에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며 주님께 신뢰와 믿음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라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실은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앞서가시는 주님,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길을 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주님,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니 그 무엇이 나를 해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겟세마네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받으신 주님, 그래서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슬픔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순종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자 삼으신 주님,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도, 이렇게 부족한 자도 주여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주께서 강하시기 때문이요, 주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이며 주께서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라가기 원하니 성령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섬세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그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변함없고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의 걸음도 맡겨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게으름과 교만, 판단과 원망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작은 이익 앞에 양심을 접고 사랑보다는 정죄를 택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베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 가운데 19명의 성도들이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기도와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른 봄부터 오늘까지 실버 목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노년의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는 부모님들이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은 예수님 사랑, 그 마침은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드림향상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사역자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두가 돌이키고 위로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의 고성지역 전도여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에게 건강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위에 바른 말을 하는 참모들을 세워주시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괴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간의 안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7월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전 교인이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시선을 모아주시고 여름 수련회가 자녀들에게 마중물이 되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구별된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 타지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를 주님의 시간에 보내주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28개의 목장 모임을 위해 직분자로 세워주신 목자 목녀님들의 성령 충만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님 닦아주셔서 오늘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십계명 중 제2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임충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오직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했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고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며 그것은 분명한 죄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2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 그리고 2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실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사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바가 되시며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늘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질투도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경고와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경고는 5절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2계명을 어기는 죄가 이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며 하나님께 예배한 아버지의 불신앙이 결국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녀들 역시도 그 아버지를 보고 잘못 배워서 불신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 세대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세대가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자녀들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까지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먼저 예배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만지기 쉽고 가까이 두기 쉬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춤추며 그 금송아지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긴 죄는 다음 세대들, 아들의 세대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경고의 말씀과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벌을 받고 아버지가 잘하면 이 아들이 복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과거나 전생에 잘했던 것이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길흉화복, 가품을 받는다는 사상이 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나 조상의 잘못된 죄로 인해 아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이 인과응보의 고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린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드린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됨, 해방됨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있지만 가게에 내려가는 저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 세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의 죄는 자녀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대부분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의 왕국을 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버렸던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예배하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금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아론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유다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가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 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불신앙이 이 아들에게 어떻게 묘사될까요?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해가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죄를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고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 저주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뒤에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제2계명의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는 죄로, 질투하는 죄로 취급하십니다. 그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3, 4대인데 복은 어떻습니까? 1000대까지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세대를 보통 우리는 30년으로 칩니다. 그러면 복을 언제까지 주신다는 겁니까? 3만 년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주는 100년 넘는 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형상을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으로는 이 형상을 옹호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형상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된 모든 형상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결과 어떻습니까? 좋은 형상들, 제대로 된 형상들은 신자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725년에서 843년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형상 사용에 대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성상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동방교회에 가보면 수많은 그림이나 조각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당 역시도 많은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이런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진리와 예배의 순결을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사진 찍는 것조차도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그것조차도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이나 예술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그럼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에서 보거나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고 표현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직한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을,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98문인데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우상을 통해,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여기서 지킨다는 뜻은 보호한다, 주위에서 관찰한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하면 로마 천주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잘 섬긴다고 비판합니다. 로마 천주교회에 하면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형상도 있고 마리아, 아기 예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등등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일부 사람들이 흥분해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망치를 가지고 가서 이것들을 모두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 바알 신상을 부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형상과 모양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 작품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이 금지되었지,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을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규모가 큰 건물에 르네상스 시대에 만든 걸로 대표적 건물로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걸쳐서 크게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 화려한 예술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이 수많은 조각과 그림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려놓았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위해 그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해 배우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모양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선포와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시각적, 눈에 보이는 교육이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후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보고 만져지는 것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뻔한 답변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형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자신들이 고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그런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며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모양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분향을 통한 속죄라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소의 커튼 뒤에서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커튼 뒤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면서 이제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성령님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실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실천할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그런데 북쪽은 훨씬 넓은 땅과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델과 단에 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계명을 어긴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다른 먼 데 살고 있는 자기의 민족을 데려와서 그곳에 어떻습니까? 강제로 이주시켜 빈집에 들어와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 하나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들 역시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남한국의 유대인들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장소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할 때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복을 선포하고 반대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줄곧 섬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주님은 유대인의 편을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 곧 메시아가 유대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실수했는데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그리심산도 예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과 성전 예루살렘은 비유이며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사귐과 화해를 이루실 실제가 오자 이제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장소를 초월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때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는 날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돌아오고 보면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절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예배 방법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4장 24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가 잘 알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대로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예배하려는 생각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는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빼거나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예배는 혼잡한 예배였습니다. 루터파 교회의 경우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두 다 허락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어떻습니까? 칼뱅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하여야 한다며 이것을 결코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관습은 신앙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퇴색시킨다. 그런 예배는 부패하고 오염된 예배이며 허구적이고 미신적이다. 결국 예배가 이렇게 엄격해야 되는 이유는 칼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며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게 명령하신 것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임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귀하게 보시면서 2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너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 메시아라면 이미 여인은 예배하는 방법,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방법을,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항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졌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를 잘못 해석해서 영은 마치 무슨 신령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진정은 우리의 정성과 뭔가 섬김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예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사마리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의 장소에서 많은 이견들을 나누고 있을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영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면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이끄시는 영 안에서 예배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끌림 받은 예배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누구를 만나도록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를 가리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고 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방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처럼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형상을 통해 섬기는 것을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왜곡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며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보이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의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의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형상을 만들거나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께로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형상을 섬기고 질투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심판한 것을,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보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아멘 받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리림 현상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하나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나님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형상이나 장소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왼쪽 편에 보시면은 다음 세대 부흥회 7월 5일 시작으로 유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실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데 여름 방학 동안 실버 모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비전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양상교회 2기 사역을 잘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지혜 주셔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부흥도 찾아보기가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말씀 전하는 강사분들,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말씀 선포될 때 마음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탄은 무조건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여름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씨와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실버 목장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세워주신 목자들 하나님 충성되게 나아갈 때 날마다 지혜 주시고 그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자들 될 때 하나님, 날마다 그 목원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목자들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부 목장들 목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질병받는 고통받는 하나님 신부 어르신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늘 드림명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 주옵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흥왕함을 넘겨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신부 목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여름방학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위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드림명상교회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제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위원장들과 위원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비전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장한영 집사님 2차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항암 부작용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도록, 그다음에 이민영 자매님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몸 전체에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식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기력 회복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박상우 형제님 간과 신장 수치 잘 유지되고 예수님에 대해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박태근 장로님 체중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체중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 주시도록,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 가운데 회복되어 일상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들 마음속에 늘 평안함 주시도록, 그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장한영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로 2차 참 치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낫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식사하고 하나님 체력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견고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집사님 마음 가운데 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민영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수술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력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모든 문제들, 몸의 기력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상우 형제님 계속되는 신장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장 수치 가운데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옆에서 계속되는 강한 정은미 집사님도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태근 장로님 병원 세상을 계속되는 병원 생활로 인하여 체중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재활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도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남은 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장로님 생에 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들의 사정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이 약을 먹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긴 고통과 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